예배소서 6장 10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분들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죠. 뭐죠? 빛과 소금이죠. 누가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 살릴 빛과 소금이다. 그렇다면 빛이 하는 역할이 있죠. 빛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바로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 또한 치유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방향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바닷속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등대가 빛을 발할 때 방황하고 있는 그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육지를 찾아서 그 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죠? 이 빛은요 창조의 빛이에요. 흑암과 사단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뭐냐? 비추는 순간 그 안에서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치유되어져 회복돼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뭐죠? 맛을 내는 거잖아요.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오염된 것을 또한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사단이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흑암과 어둠이요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이 오염되어진 곳에서 우리가 건져내져야 되는데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영적인 소금. 그리고 또한 이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나요. 음식에도요 맹탕인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맛이 나 버려요. 음식 같은 경우도 다 그렇잖아요. 김치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네. 왜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세상에요 빛과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있는데요 사람들이 갈급하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는요. 근데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 재앙 속에 그리고 또한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캄캄함에 갇혀 버려서요. 이 사단이요. 우리의 영을요. 병들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로 빛과 소금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일심 전심 뭐 한다고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심.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내가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정말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지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죠? 오후 예배요. 성전 봉헌입니다. 혹시 오후 예배 메시지 듣나요? 교회에서 듣죠.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나요? 잘 안 잡더라고요. 근데 오후 예배 메시지를 왜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듣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류 목사님이요. 성전의 메시지를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성전의 메시지를 계속 연결시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한 앞으로 흐름 속에는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훈련과 말씀으로 완전히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성전 놓고 우리가 진짜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의 봉헌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바로 세상 지식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신적으로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도 쉬는데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대체 방안들을 만드는데도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랬던 그 배경이 어떡하냐? 복음 없는 교회와 우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근본 뿌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근본 뿌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진정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영원히 남길 정말로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교회를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의 일생의 마지막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 위에서 영원히 남겨야 될 그런 성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후 예배도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 기존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은요 지금은요 이제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 사단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후 예배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뭐였죠? 핵심 메시지를 3번이라고 하면요. 핵심은 바로 학원 복음화로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 에스더입니다. 학원 복음화라면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격대 교육. 그리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교사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다 교사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에스더죠. 이 에스더가요, 전쟁 고아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그랬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가 죽게 돼가지고 끌려온 겁니다. 끌려와서 또한 그 바벨론과 또 파사국이 또 싸운 거예요. 페르시아죠. 그 전쟁 속에서 정말로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 그 에스더에게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웠죠? 정말로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무엇을 했느냐?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그 속에 바로 이 에스더에게요, 복음을 회복시키고요,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 속에, 그 시대에 바로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누구죠? 에스더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요. 믿으시나요? 이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벌써 안 돼 라는 뭔가 모르게 자기 안에 틀이 딱 갖춰지고 불신앙이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저는 이제 뭐 지금 한 3년 4년 차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강교회가 이 자리에서만 몇 년? 30년 이상 됐잖아요. 제가 볼 때 40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교회였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40년이 넘는 가운데 목사만 벌써 3사람이 거쳐간 거예요. 안 그래요? 한 자리. 이 건물의 주인만 몇 번 바뀌었다고요? 제가 본 것만 지금 벌써 4번인가? 3번인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 벌써 이제 딱 틀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과연 되겠냐? 옆에 있는 교회, 우리와 같이 시작한 교회들은 진짜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커져 있고, 그랬다 우리보다 정말로 늦게 했는데도 교회가 커져 있는데 우리 교회 되겠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깨버려야 돼요. 이거 안 깨면요, 계속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데 모든 것을 세팅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틀이 안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요. 그래서 핵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도자 섬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섬기라는 거는 잘 보필하는 얘기, 그런 것도 뭐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절대로 핑계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사실과 영적 뭐라고요? 싸움. 내가 현장에 정말로 증인으로 서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 구절만으로도 답이 되는데요. 내가 현장에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요 내 안에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청년이 랩런트죠,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생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위 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한 3-4번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위 눌리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겠죠. 그리고 왜 물어보는지도 압니다. 제가 왜냐하면 랩넌트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지고 살았고요. 자기 위에 그랬던 밑에 자기 다 예수 믿고요. 그래 또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그래 또한 대학교 안에서도 대학 선교국에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본에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 친구한테. 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디? 이렇게 얘기하지 않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 뭐라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해라. 사단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 지어다 하라고 해라. 그러지 않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이 친구예요. 눈이 동그래져요. 왜요? 내가 이상한 목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요, 랩런트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동그래져서 왜요? 그랬더니 너 그게 되냐? 가위 눌렸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 안 나올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계속 외치는데 문제와 사건과 딱 그 일을 만나면 너 그거 되냐? 안 되잖아. 그때 너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몸부림치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결박되라.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사단이 벌벌 떨 것 같아? 절대 안 떨어. 왠지 알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왜? 너가 이걸 안다면. 다시 얘기를 하면 너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너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 맞냐? 그리고 너가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냐? 이 복음이 너 안에서 정말로 증거되고 있는 거 맞냐?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 복음이 뭐야? 그리스도 아니야. 사단이
네가 말하기도 전부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아. 그러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아는데 사단이 왜 너를 공격할까? 너를 왜 속일까?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너가 영적 상태가 복음 상태가 아니잖아. 이거 사단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히 눌린다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가 가히 눌리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해. 그때서부터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의 영적 상태 바꿔. 복음의 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 너가 중요한 렘넌트인 거를 사단이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데 사단이 그걸 안다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미리 너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치는 거야. 그런데 너가 거기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면 되겠니?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감사가 돼야지. 그게 너에게 축복이야지. 너가 정말로 복음까지 렘넌트가 맞다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뭐에 속냐면은 문제나 사건과 일만 딱 놓이면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것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헤어날 것만, 거기서 빨리 내가 피할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복음 가진 자가 맞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나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움직이는 그 발걸음까지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누리고 정말로 증거하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복음 없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헌신 열심히 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심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따라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복음 없는 열심이. 결국엔 어떡하냐? 자기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져버려요. 복음 없이요 게으른 거는 그러면 나으냐? 복음 없이 게을러 버리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는 사람과 바울처럼 지나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요 기도하러 그냥 지나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그 바울을 본 거예요. 뭐라 그러죠? 바울을 보면서요,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자의 증인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요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바울의 옷깃만 잡았는데도 치유가 되어버리잖아요. 왜요? 바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나 정말로 이 복음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영적 사실이 내 안에서 정말로요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영적 사실이요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류 목사님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외우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는 많이 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냐는 것이죠. 첫 번째 뭐죠? 성삼위 하나님 믿으시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 저주, 하나님 떠나 온 이 저주를, 근본적인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진짜 믿어지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영적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진짜 믿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배경,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도받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요 막 뭔가 이제 모략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믿으시냐 진짜? 세 번째, 천사가 믿어지나요? 천사가 믿어지세요? 천사에 있는 게 진짜 믿어지나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천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옆에서요 수종을 들고요, 그 옆에서요 기도를 돕고요, 그 옆에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그 천사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진짜 있다고 믿어진다. 천사만 있나요? 사단도 있잖아요. 우리를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상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어? 너가 20년 전에 이거 했잖아. 너가 1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딱 내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단이요 희한하게 그 잠재되어져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걸 상처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앞에 뒤통수 보고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인간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미십니다. 그리고 막 흔들면서 찬양도 잘하고요.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에휴, 네가 1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사단이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요 장난친다니까요 우리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단이 꺾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순간에 사단이 딱 내 안에 그 불신앙과 분노를 딱 심길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기도한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인이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데 내 생각 속에 오는 이 사단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다섯 번째 뭐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영원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적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아까 그 렘넌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 그렇다면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위가 눌렸을 때 그렇게 고백 안 해도 이 사단이 너를 알고 떠나간다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너가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도 확실하지 않지, 은혜도 확실하지 않지, 누리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막 뭔가 인체하게,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뭔가 정말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죽는 거야 그게. 너가, 우리가요 정말로요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고 그거를요 내 안에서 체험해야 돼. 이게 안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조은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메시지 하는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간간히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어차피 내 설교 안 듣는 사람이니까, 안 듣는 분이니까. 학교에 딱 갔어요. RTS 학교에 딱 갔는데요, 이제 같은 동기거든요. 모습이요 이게 목사 같지가 않아요. 목회자 같지가 않아. 건들건들하면서 막 다니는데 말투도요 투박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RTS 다닐 때 그때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막 목사님들 안에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저간 것 같고. 근데요 이분에게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단 한 명에게 자기가 누린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것을 전달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바뀌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주변에 나한테 막 전화가 와요. 막 오겠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봉 목사가 전화 왔더라. 목사님 왜 그랬더니 이 근처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하는데 오고 싶다고. 그래? 근데 왜? 그랬더니 40명 온대. 최소 40명.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0명 안으로 줄였어요. 또 다른 분이 또 전화 갔어요. 또 저 강북 저 끝에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알고선 1시간 반 거리인데 오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보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복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거되어지고 사실적인 축복들을 20년 동안 정말로 말없이 인도받으면서 움직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부분들, 그것들이요 제 가슴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모르죠. 뭐 가봐야 알죠. 영적 사실 이거를 알면요, 진짜 이걸 알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사단의 정체와 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속이는 전략이 보인다니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우리는 많이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죠?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놈은요 공중 것에 잡아가지고요 세상 임금처럼 임금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신자들을요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꾸 이간질시키고요. 서로 무너뜨리고요. 목회자와 목회자를 이간질시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시키고요. 그래서 자꾸 파괴시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요놈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에도 세상의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뭐죠? 바로 이 사단은 이간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요놈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일꾼, 정말로 일꾼들을, 영적인 일꾼들을요 많이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영적인 일꾼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걸 귀신이라고도 해요. 그래 또한 악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귀신으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속인다라고 합니다. 요놈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단의 목적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의 목적은 뭐죠?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많이 있지만 한 절만 딱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뭐라고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도적같이 와가지고요 우리를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아니 은혜 잘 받고 있다가 집에 딱 갔는데 이 사단이요 도적과 같이 우리 집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마음, 영혼을 깡그리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분명히 내가 수요일 날 예배 우리 자녀들 보고 들어가지 마라.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라 했단 말이에요. 또 아무도 안 앉아요. 와 이게 속 터져요. 속 터져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배 딱 끝나죠. 집에 예전에 집에 딱 갔죠. 가가지고 이제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내. 요놈의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적이 내 영혼을, 생각을, 마음을 모든 상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놈은요 무엇을 하냐? 괴계를 써요. 어떻게 쓰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 나와 물질과 성공에 대해 딱 가둬놓고요. 또한 세상의 풍습과 우상과 그랬던 모든 조상과 그랬던 여러 가지 사주팔자에다가 딱 가둬놓고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는 정말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다가 나를 딱 가둬놓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 놈은요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에 빠지게 하고 불신앙과 염려, 근심, 미움, 두려움 그래 또 아니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로 싹 집어넣는 겁니다. 요 놈이요. 결말은 어떻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끌고요 우리 자녀를 끌고요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연습하고 예행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걸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옥과 같은 인생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아빠와
영적 문제 많은 자녀가 한 집에서 딱 사는데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기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으로 결혼했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콩깍지가 딱 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몇 날 며칠 있는데요,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네요. 남편이 코를 후벼요. 아무 데서나 뽕뽕뽕뽕 방구 껴요. 지저분해요. 그런데요 또 아내를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이게요 부딪히는 거예요. 완전히요 삶 자체가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야 현주야 왜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한 자매를 이제 어느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뭐 하여튼 복음 전해가지고 간단하게 전해서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난 권사님들, 그리고 어떤 중직자분들, 그리고 목사님 안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야 현주가 참한 여자를 하나 데려왔다. 그래서 이 자매 결혼할 상대 같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 왔단 말이에요. 야, 그 자매 혹시 너 여자친구냐? 아니, 내가 사귈게. 그래 사귀어라.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요,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은 자매가 없다고 막 그러더니 1년 딱 지나고 나한테 뭐래? 마귀야 마귀. 내가 마귀를 집어넣었어. 이 사단이요 하는 짓들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뭐죠? 한 절만 적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만 놓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단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싸움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대상을 모르고 싸우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싸움을 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싸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싸우는데요. 싸움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오늘 나오죠. 바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몇 절부터죠? 13절부터인가요? 어디 있지? 예, 13절부터잖아요. 13절부터 20절까지 뭐죠? 전신갑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취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무조건 싸울 필요가 없이 내가 무엇만 갖추면 되느냐? 전신갑주 딱 입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의 흉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악의 구루통이 속에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 신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믿음의 방패, 아무리 불화살을 써도 믿음으로 그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성령의 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틈타는 이 사단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느냐?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권세를 누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권세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류 목사님이 요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안 가르친다. 기도하라고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정확하게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정말로 누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한 내 자녀와 가정과 현장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요 그리스도로 꺾고 정말로 영적인 사실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체험하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의 가는 현장과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